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그 성경보다도 굉장히 남다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데요. 그 부분은 마치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본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말씀과 태초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연결시켰느냐 하면 그냥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는 얘기라는 겁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도 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태초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그러면 태초로부터 왜 예정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두움들과 이런 그 모든 죽음들, 그래서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기 위한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으라 했을 때마다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어두움이 물러났던 것처럼 이제야말로 다시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리치게 될 시간이 이제야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태초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 사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그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다라는 말은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 말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1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보다도 무엇이 더 앞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결국엔 무엇에 대한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왜 그걸 지켜내게 했던 걸까요? 오실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시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은요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그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 새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점이 조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 단순하게 예수님이 뭐 그냥 어떤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냥 왔던 위대한 인물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증언했고, 나는 그보다 나보다는 내 뒤에 오실 그분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한참 낮은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먼저 계시고 높은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몰려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회개를 외치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까지 나와서 뭘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많은 사람들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무릎을 꿇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막 내가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엎드리고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높아지잖아요. 교만해지게 되고 조금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늘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시다. 나는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이시고, 나는 지금 그분의 길을 단지 뭐 하는 것뿐이다? 예비하는 것뿐이고, 그분이 오셔야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 뒤에 오실 그분을 봐야 된다. 나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뒤에 오실 그분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릴 때에도 이 시선을 다 누구에게로 다시금 돌렸던 겁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 당시만, 지금 요 상태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얘기하기가 쉽겠냐고요. 아니 누가 옆에 있으면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쉽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이 오시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엎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가 아니고 오실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냐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아니다, 내 대신 오실 그분이 진짜라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와 진리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시다.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사람은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대까지 사람으로서 난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최고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높은 사람들이 있고 고관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야말로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바 된 것이고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삶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힘겹게 이렇게 세웠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까? 결국엔 다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이 모든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힘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 본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상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그 일들의 액면가를 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액면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0,000원짜리 하나입니다. 그럼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000원짜리 갖고 10,010원짜리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10,10원짜리를 못 사요. 그러니까 딱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밖에 액면가가 그거예요. 딱 10,000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10,000원짜리를 갖고도 100,000원짜리 살 수 있고 100,000원짜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갑자기 100,000원짜리가 99%를 세일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0,000 원짜리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10,000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00 원짜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은 10,000 원짜리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10,000 원짜리의 능력을 10,000 원짜리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10,000 원짜리로 고정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눈이란 뭡니까? 이 10,000 원짜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태초로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10,000 원짜리가 오늘 갑자기 100만 원짜리로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0 원짜리는 여전히 10,000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10,000 원짜리를 쓸 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액면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고난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이 기쁨이라면 기쁨 속에 있는 그거는 전부 기쁨뿐이 없을까요? 그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액면가만 보고서 평가하는 인생들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고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이시고 은혜 위에 뭡니까? 은혜이신 분이시고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분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액면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평가로 내가 평가되어질 수 있는 삶,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